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95강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놓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여러분 익히 들어본 그런 말씀이시죠? 많이 들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처음 아마 얘기하셨을 때 그때 이 비유를 처음 들은 청중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많이 갸우뚱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이해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을 것이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가 너무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앗이 하나님 나라이고 거기에 온갖 하늘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 하는 말은 그 자체로는 은혜로운 말이지만 그러나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죠. 거대한 로마 제국 아래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겨자씨 비유는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겨자 나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반가운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만한 나무는 언제나 아름답고 쭉쭉 솟아있는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은 성전을 짓는 그런 중요한 아주 도구였죠. 왜냐하면 나무가 커야지 기둥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단도 만들 수 있죠.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백향목은 정말 위풍당당하고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모두 깃들려면 한 백향목 정도처럼 한 20m 정도는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상한 겁니다. 겨자씨는 작죠. 변변치 못한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겨자씨는 사실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건 자라서 나무가 될 수가 없고 사실은 한 해살이 풀입니다. 물론 좀 자라면 그래도 한 2, 3m 자라는 거는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둥지를 틀 수 있으며 거기에 무슨 또 새들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겨자, 특별히 먹으려고 키우는 식용 겨자가 아니라 들판에 자라는 야생 겨자는 농부들에게 상당히 귀찮고 쓸데없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밭에 심겨지면 저거 빨리 뽑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밭을 망치곤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어떤 상징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이 골칫덩이 같은 그리고 매우 쓸모없고 변변치 않은 풀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인 로마 제국에 상대하는 그런 말입니다. 거대한 로마 입장에서 정말 변변치 않고 쓸모없고 뿌리 뽑고 싶었던 사람들이 누굴까? 그거는 로마 제국, 로마 황제 숭배에 거부하는 그리고 늘 반란을 일으키는 가난한 나라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골칫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교가 약간 오래된 종교라 그래서 관용 정책을 펴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쓸모없는 인간들이었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해주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신이 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곰팡이의 다른 말입니다. 또 특별히 정결법을 소중히 지키는 유대인에게 이 누룩은 평소에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교절기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만을 먹기도 했죠. 정결을 지켜야 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하나님 나라를 누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룩이 또 누구 손에 있냐면 여성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또 어떻습니까? 여성은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누룩을 가져다가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에 넣었다 하는 말 자체가 그 자칫하면 다 썩어버리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엄청난 모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바로 당시의 로마 제국 입장에서 강한 자들, 센 자들 입장에서 볼 때 쓸모없게 여겨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쓸모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민중들은 그 야생 겨자처럼 한번 심겨지면 결코 잘 죽지 않는, 옆으로 쫙쫙 뻗어나가는, 누룩도 한번 퍼지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죠?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폭발력을 가진 힘이 있죠.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겨자풀 또는 누룩 같은 존재가 누구일까요? 오늘날도 보잘것없고 더럽고 쓸모없고 정말 골칫덩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우리 밭을 다 망치고 있다, 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 그렇게 말되어지는 사람들은 또 누굴까요? 정말 과학 문명은 발달하고 예전에 비하면 세상이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오늘도 세상에서는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지 않으면 낙오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쓸모없다고 버려진 노숙자들, 문제아라고 불리는 아이들, 누군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이 평화로운 우리 사회를 망치는 쓸데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를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택배기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난민들을 좀 고급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쓸데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정말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취급받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작다고 볼품없다, 쓸모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구는 곳에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좀 뭐랄까요, 특징적인 변화는 바로 여인이 누룩을 가지고 밀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 것인데요. 정말 그 모험은 오히려 잘못된 누룩이라면 밀가루를 썩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 사용한다면 엄청난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너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겨자 씨앗이라든가 누룩 같은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그냥 밭을 망친다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회에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자본주의 관점에서 또 이 세상이 가르쳐준 그런 경쟁주의 관점에서 사람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 즉 예수님의 비유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나와 다르고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념의 어떤 그런 정결함을 해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서 우리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섯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먹는 버섯. 버섯 중에는 식용버섯도 있지만 독버섯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식용버섯과 독버섯이 차이 나는 것은 단 1% 때문이래요. 버섯에는 물이 90% 이상 들어있고요. 단백질이 3%이고 탄수화물은 5% 이하이고 지방 1%, 미네랄 1%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를 차지하고 있는 미네랄의 특성에 따라서 이 버섯이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1%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버섯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 모습이 떠오르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죠.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99%가 이런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칫해서 1%의 편견이나
1%의 잘못된 판단이나 고집을 가진다면 자칫하면 우리도 독버섯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9%의 선함이 있다 하더라도 1%의 편견이 그 99%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누룩과 겨자를 쓸모없는 것이라고 잘못 보았던 그런 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바로 그 1%에서 엄청난 것을 발견해낸 것이죠. 그래서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갈 수 있었던 용기와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밝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서 실패할 수 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정말 쓸모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여겼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우리 세면사랑교회 유튜브 계속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